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참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또 축복을 받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금방 우리 중창팀이 참 자기들이 이 정말 곡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축복의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주는데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고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다 같이 진짜 손을 뻗어가지고 꼭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 이래 해주는데 어떤 분은 나는 축복 절대 안 해. 그래 하지 마세요. 그래 하고 오늘 제가 이제부터 몇 주간 다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몇 주간 교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공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은 Gathering of Believers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함께하는 모임이 뭐가 되느냐면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이 지금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정말 필요한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하고 또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혼자서 예배드리는 거에 많은 분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게 교회가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주님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 교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소유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누가 지켜주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교회가 창립 멤버니까 이 교회에 대한 포션이 좀 많이 있고
나는 지난주에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이 교회 이 responsibility나 뭔가 책임이나 이 교회 포션에 대해서 사이즈가 적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이 교회에 대해서 소유권을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게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쓰였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앞에 쓰신 단어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 또 이러니까 또 담임 목사 교회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것 또한 걱정됩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와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야, 너희들 한번 가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선지자다, 그다음에 위대한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하는 대답이 뭐였냐면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절 따라 읽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한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하느냐면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머릿돌이고 모든 교회의 반석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또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자꾸 쓰러지고 또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반석이 누군가라고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한다면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파운데이션만 단단히 서 있으면은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 말했냐면은 반석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다라고 말했고 그 뒤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오늘 18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읽어보다 보면 조금 이게 혼돈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읽으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처럼 그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걸 영어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된 것은 영어가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음부의 권세를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The Gates of Hades라고 하는 말을 해놨습니다. Hades라고 하는 그 하데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 Hades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하면은 죽음이 머무는 장소 또 그것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ates of Hades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음부의 문들이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거, 성에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게 방어를 위한 겁니까? 공격을 위한 겁니까? 방어를 위한. 문은 밖에서 오는 공격을 막기 위하여서 세운 게 문이에요. 그러니까 Gates of Hades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이 교회는 그냥 세상에서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말의 원뜻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는 게 아니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정말 감당치 못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 본문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릿돌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이겨 넘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말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 없는 몸도 존재할 수 없거니와 몸 없는 머리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머리에게 필요한 것은 몸이 필요한 것이고 몸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분명히 말해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에는 다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지체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입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one body in Christ로 우리가 모이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뭐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여러분과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는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어떠냐면은 그 당시에 지었던 큰 우상 신전이 있었던 자리고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그 터가 아직까지도 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우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너는 내가 누구랴고 사람들은 나를 인자를 가르쳐서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셨고 그것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정말 성경에서 길이 남을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바로 뒤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느냐면은 베드로야, 네가 네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시면서 그 아름다운 교회,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지체다, 내 몸이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 바로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네가 정말 나의 육신인 것을, 나의 몸인 것을 안다면은 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좋은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에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 내가 지기 싫어요 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다? 충만함이리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결국엔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어렵지만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라고 할 때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의 삶 또한 충만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나보니까 교회 나가지 않아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 목사님 사무실에 있는 벽난로에 가가지고 잘 타오르는 숯불을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옆에 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벽난로에 있는 불이나 숯불에 있는 불이나 둘 다 잘 타오르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느냐? 꺼내놓은 숯불에 있는 불은 금방 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보셨습니까? 혼자 떨어져 나오자 금세 숯불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숯불도 함께 있을 때 타오르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초대교회부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은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함께함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만 특별하게 임하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또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그 입술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다른 그 어떤 제자보다 성경에 보면은 잘못한 게 많은 제자였고 흠이 많은 제자였고 예수님께 실수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대놓고 예수님을 세 번,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인데 참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게 그런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렸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잘못한 자를 포용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금 세우는 이 주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가장 실수 많은 베드로를 사용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 가운데 상처받은 자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섬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역사는 이 교회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교회는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다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주님 안에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는 프랑스에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르트르 대성당에 있다고 하는데 그 사르트르 대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다운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1194년에 이 대성당 사르테르 대성당에서 큰 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테인드 글라스도 다 무너지고 그 성전에 있는 그 성당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참 놀랍게도 대화재를 겪으면서도 남아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1300년도에 그곳에서 새로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그 성당 안에 다 새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불길 가운데 지나서 살아남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와 나중에 새롭게 만든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빛을 발하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스테인드 글라스도 비출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을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도 지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 지나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더욱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으며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더욱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서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 감당하며 많은 수많은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사용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